우리 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5절 미리 찾아 놓으셨죠? 네, 짧은 구절이니까 아마 또 외우신 분도 계실 텐데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산상순의 팔복의 말씀을 매주 저희가 지금 한 절씩 배우고 있는데요. 5장 5절 마음에 새겨지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주일 설교가 제가 끝나는 대로요, 그 바로 다음 주일날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구성하고 걸어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일까, 어떻게 묵상해야 되지, 이게 하여튼 주일 설교 끝나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화요일 저녁 때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딱 이렇게 보려고 했더니 물사, 제가 본문을 딴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딴 걸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이 팔복을 하나씩 하는데,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한 사람 비워줬으면 이제 의에 목마르겠지 하고 당연히 의에 목마른 사람을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 이 온유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내가 의를 행하겠다, 의를 찾기 전에 먼저 그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작년에 성령의 열매 빌리브, 예수님처럼 되게 할 때 한번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한 가지씩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온유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을까? 그분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온유해지려면 일단 자기 몸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기 힘이 빠져야지 온유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 영이 가난해지고 애통에서 육적인 것이 다 비워지고 나면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를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성급하게 의의 굶주린 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반드시 가져야 될 이 온유함, 이 온유함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행하는데 막 폭력적으로 막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더 우리가 진전하기 전에 온유함의 복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이미 말씀드린 온유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온유의 복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왜 온유함인가?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저희가 그 헬라어 단어 하나씩을 설명드렸습니다. 온유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주부에 기록된 데도 프라우테스인데, 이것이 두 가지 것을 할 때도 표현할 때로 쓴 단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속이 울렁거릴 때 약 드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완화시키는 약을 이 프라테우스라고 했고요. 또 이렇게 아주 거친 야생마를 잘 길들일 때, 온순하게 만들 때 그거를 프라우테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사용 용도를 보건대 이 온유함이라는 그런 부드러움 어감에는 반대로 아주 참기 힘든 상황을 견뎌내고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상황을 잔잔케 하는 힘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 한국어 느낌 그대로 부드럽고 수동적인 느낌을, 그런 분위기를 주지만 그 부드러움에는 뭘요? 강함을 꺾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25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것입니다. 왜 온유함인가? 세상은요, 힘으로, 강함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을까 봐, 어려움에 생길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온순하게 온유하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힘이 있다고 자부하니까요, 온 세상이 지금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지도자는 뭐 자기 계획을 방해하면 전격적으로 타격합시다, 아주 공언을 했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벌써 실태 운영을 2번이나 지금 미사일도 한번 쏘고 그 핵 부대를 다 지금 훈련시키고 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참 저희가 어려운 시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뭐 핵전쟁 위기 가운데 있으니 참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세상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힘 외에는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 이 정교회가 이 푸틴의 전쟁을 지지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스턴 오더 처치가 지금 분열을 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동방 정교회라는 것은 그 천주교 서방교회가 천주교, 동방교회가 이제 정교회고, 우리 캐톨릭은 서방교회, 캐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온 거고요. 이 동방 정교회가 엄청난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람에요. 온유함이 없이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 온유함으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또 그 믿음이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중세 시대 교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슬람과 싸운다고 십자가 전쟁을 뭐 한 5차례 하면서 완전히 유럽을 그냥 전쟁통으로 만들었죠. 그 교회가 진행한 전쟁이었습니다. 교회가 승인하고 교회가 앞서섰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정치하고 이렇게 손붙으면 안 돼요. 물론 땅을 더럽힌 민족을 심판하고 땅을 차지해야 됐던 그런 구약 시대에는 그 전쟁 정복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약의 개념을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다르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본체이시고 율법은 그 본체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그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체가 드러난 이 시대 가운데 아직도 그 그림자를 쫓아 행하는 것은 허상을 쫓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정복했던 그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힘의 대결, 이 전쟁은 끝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평화를 찾지 못하고 모두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여준 정복 전쟁은 오늘날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 그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완전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장 52절 5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돌에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는 분명히 능력 있고 힘이 있지만 칼을 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온유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묵상하는 사랑하는 그 빌립보서 2장 전반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핵무기로 위협하고 그러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힘과 권세를 발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무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비천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자신의 약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해결책이 없어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과 과감하게 맞서서 친히 죽음을 맛보셨고, 그 죽음을 이겨내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또 스스로 취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온유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쉽사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힘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남을 돕고 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라면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겸손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온유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온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쉽사리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짝 복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미워하고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이 정말 자타가 고인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해서로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해도 그것이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악행을 처단할 힘이 없거나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을, 그 악을 대적하고 심판할 권한과 힘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내게는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배울 때 아마 마음에 새겼을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온유함인가? 악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듯이 악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무기력하라는 것이 아니죠. 뭐냐, 악은 뭐죠? 선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해서 더 악을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전염되지 않도록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에 대한 정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자기만 다칩니다. 저희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하고 있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건 대항할 만한 분명한 명분이 있더라도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 발휘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은 정말 온 인류를 재앙으로 이끄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독일 사람조차도, 물론 지금도 히틀러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히틀러가 잘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에 독일의 지식인들과 양심 있는 시민들이 괴로워하며 어떻게 해갈까? 지금 러시아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보네포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 저 미칭하기를 누가 지금 처단하지 않으면 이 인류의 재앙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 그 처남의 그 권유로 인해서 이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 히틀러의 독일이 폐망하기 2개월 전에 형장의 이슬로 그 아까우신 분이, 그 똑똑하신 분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탁월한 신학자요, 양심적인 목회자요, 불의를 용인하지 않는 아주 용감한 목사님이셨지만 정말 애통하는 자의 복은 있으셨지만 온유한 자의 복을 참 누리지 못하고 가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자,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온 지면에 뛰어나다라는 그 인정을 받았는데 그 한 문장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누이와 형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이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가 이 궁궐에 들어가시도록 잘 안내해준 너무나 고마운 누나입니다. 형 아론은 누가입니까? 이 모세가 말이 어두뇌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 가면 다들들 떨어서 말도 못하는데 이 모세의 입이 되어졌던 그런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다고 그냥 대놓고 비방하는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 하면서 뭐하냐 하면서 막 따집니다. 모세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위협감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그런 영향력 인물이 모세 가장 가까이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가 막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다른 건 기록하지 않고 그저 그 다음 구절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누나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처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 억울해요 라고 이렇게 토로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했을 때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서 친히 나타나셔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모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만일 모세가 형이나 누나 이 반기에 대해서 어째서 당신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인간적으로 대했거나 배응했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막 하소연을 했다면 모세는 온유한 자라는 그런 칭함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받는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 가운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왜 온유함인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온유함이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다음 9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내용을 서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받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한경지 목사님께서 그의 생애 말년에 찾아온 목사님들께 목사님들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라고 잘 믿으시라고 라고 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경지 목사님을 잘 모르시지만 정말로 귀하신 분이죠. 평안남도 출신으로 6.25 전쟁 중에 남한에 내려오셔서 이 남한의 재건과 함께 한국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키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시는 아주 자성하시고 아주 인격적인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영락교회 알죠? 영락교회 들어보셨죠? 영락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것보다도 그분의 겸손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어려운 우리 한국 시절에 교회가 뭔지 사람들 하여금 교회의 소망을 갖게 한 그런 좀 대표적인 귀한 목사님이셨죠. 또 그분이 너무나 또 귀한 것은 템플턴 상을 받을 때 전 세계 훌륭한 종교인들에게 주는 상 아닙니까? 그 시상을 하고 황교하실 때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없어. 그동안 아무도 속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귀한 분인데 그냥 귀감이 되는 삶을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앞두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한 것일 텐데
과연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한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날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내 힘 쓰려고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횡행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큰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처럼 온유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유함은 사명입니다. 이 온유한 자의 사명과 삶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어떠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죠? 땅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요 생존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요 서로 피 흘리면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농사가 잘 되고 높은 건물을 세우고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있어서도 그 땅 주인이 누구냐, 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 땅 주인 내가 땅 팔겠다, 아니 뭐 딴 조건 제시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땅 주인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쓸모없는 땅이라도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이익을 보더라고요. 19세기에 제정 러시아가 이 알라스카 땅을 아주 미국에 헐값에 팔았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후회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알라스카에 지금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양이 3위입니다. 3위. 그리고 엄청난 금이 나오고 뭐 거기 있는 뭐 엄청난 수자원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알라스카 땅을 러시아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지금 영국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그 땅 얼마에 그냥 팔아서 미국에 넘겼던 거고, 미국도 그 왜 사냐고 막 그때 반대가 많았는데 그냥 어쨌든 구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빼앗겨도 늘 양보만 하고 화도 내지 않고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련해서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속아주고 손해봐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뒤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온유하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다 뺏어가고 지금은 당장 쓸모없는 빈 땅덩어리만 덩그랗게 남겨진 것 같지만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온유한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온유함의 복이 산상수훈에서 도전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이루게 할까요? 매주 교독하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그 어떤 부분은 정말 나의 삶의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의 복이 과연 이 산상수훈의 어떤 내용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내용들 한번 쭉 떠올리면서 온유한 자의 복이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어떤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뭐요?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 뺨을 때린다는 건 참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달 있던 사건이죠. 그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사회를 보던 이 코미디언 크리스 록이 그 당시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 윌 스미스의 아내 제다 이 탈모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탈모증을 갖다고 농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앉아 있다가 다다닥 가더니 무대에 올라와서 그 사회를 보던 스미스의 뺨을 그대로 그냥 가격을 했어요. 생방송으로 나중에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뭐 그냥 이 쇼인 줄 알았어요. 내려와 앉아가지고 막 왜 와이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냐고 해서 막 난리가 났죠. 물론 그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농담을 하니 크리스가 좀 도가 지나쳤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이 뺨을 때는 이 스미스는요 앞으로 10년 동안 아카데미 시상식에 미국의 최고의 흑인 배우거든요. 쫓겨나게 됐습니다.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뺨을 공개적으로 때린다는 거 참 이거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가 이 사회 보는 순간 딱 이렇게 막
얼벙한 표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웃으면서 오늘은 새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웃기고 계속 사회를 이어갔지만, 이게 그리스가 온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사회 계속 봐야 되는데 그냥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희는 내가 힘이 없어서 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분노할 수 있고 다시 반격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왼밤도 내어주는 그런 부드러운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크리스가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왼밤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으면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을 텐데 그렇게까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뭐요? 겉옷도 내어주라. 쉽게 말하면 사기쳐가지고 더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더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이렇게 어려우면 고발까지 해가지고 그걸 이익을 보려고 할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더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 분명히 자기가 소유할 수 있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막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양보를 하는 그런 온유함을 보이시죠. 그 이후에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더 약속받게 됩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며 어디요?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 아이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지금 나도 바빠 죽겠고 지금 내 쓸 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비라고 나서 네 돈 들여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휴가를 내서 자비량으로 자기 비용이 들어서 단기 성교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거 바로 그런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좀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일이 충분히 좀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온유함을 보이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참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사역지로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하던 선배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야, 뭐 동명이 잘 지내냐 했더니 갑자기 좀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했더니 액수가 거의 뭐 저희 한 달 생활비 액수예요. 이거 갑자기 이렇게 뭐 지금 유학 준비하냐고 뭐 저축한 돈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약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냐면 그 선배님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완전 괴짜였거든요. 괴짜. 그리고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역지가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게 돈을 빌리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다 한번 들었었거든요. 이 목사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는 게 이게 좀 뭐 액수가 부담도 됐지만 이게 좀 마음에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배님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 먼저 이력서를 냈었는데 그분이 안 되고 제가 그 다음에 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일부러 뭐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이 20년 전 일이라 가지고요. 잘 이게 기억은 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빌려드리지 확신이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조금 액수로 그냥 보내드렸었나 아니면 그냥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거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거절한 이유가 뭐죠? 그분은 아니다. 이분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그분 상황을 내 스스로 정죄하고 저런 분은 도와줄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죠. 온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도 못했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즘 세대가 참 온유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 기억나십니까? 카드 결제되지 않는다고 그냥 캐시어에 뺨때기를 확 때리고 음식 마음에 안 든다고 매니저가 오니까 음식을 어디다 확 던진 그 영상 기억나시죠? 지난 주간에 있었던 하필 또 이런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지난 주에 있었던 뉴스인데 무슨 뉴스였냐면 이 사회 폭력 속은요 이게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한까지도 전염이 되고 있어요. 윈스콘시 아시죠? 저 윗동네 윈스콘시에 14살 된 어제 한국 기사도 났더라고요. 이 남자아이가 제 조카죠. 10살 된 그 자기 사촌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4살이면 14살.
10살짜리 아이를. 또 그 주간에 코네티컷에 있는 6살짜리 남자였는데, 이게 동네 아이들은 좀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랬더니 8살짜리 형들이 걔를 잘 불러 유인해가지고 테니스공에다가 석유를 가득 채우고 불을 붙여서 확 던진 거예요. 그래서 얼굴하고 팔에 3도 화상이 입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6살, 8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50%라고 하는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이거죠. 분노와 폭력이 바로 저희 문 앞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살던 텍사스 같은 지역에는 보면 이게 자기 방어를 위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고요. 이 교회 가면 이렇게 시크릿 가드가 있어요. 이렇게 사설 경호원들을 이렇게 하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제는 익숙한데, 처음 몰라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채플 예배 드릴 때 어떤 한 건장한 남자가 설교자는 안 보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저 뭐 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큐리티 가드, 허리에 실탄장 총 갖고 있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반응하려고 신학교 체프 시간에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예배 드릴 때 완전 저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진짜 언제 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에 너무나 아무나 총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떤 정신 이상자가 와가지고 총 쏠 줄 모르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그게 대응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순간 정말 회의가 들더라고요. 이러한 사회에서 저희는 어떻게 우리의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피해보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수십만 달러 손해배상 그거 소송하는 게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라고 하는 이 사회가 아닙니까? 저희가 사는 지역은 비교적 좀 안전하고 좀 조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미국에서 살아갈 이 사회는요, 살벌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뭐 가끔가다 알라모스 카운티에도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범죄 소식이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의 난폭성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각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냥 나 한 대 때려, 네가 날 때려, 한 번 다 때리고, 원수로 갚는 것이 사람마다 연결돼서 이 온 사회가 숨막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온유함의 복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간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져주고 속임당하고 손해보고, 좀 그래서 그 분노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온유함의 가침을 모르고, 온유함의 능력을 모르고 그냥 헌신자처럼 뒤로 번져버리고, 좀 마음에 들지 않다면 불평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고, 안 따져지면 삐지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은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뭐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신 그런 온유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의를 한다고 하기 전에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온유함으로 여유를 가지고, 처음에는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도 그냥 겉으로 웃죠. 그게 아니라 정말 온유하게 복을 받음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감히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은 이가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의 복을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저희들을 쓰기 원하십니다. 우리 온유함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천국 공동체 지체들 함께 일어나셔서 소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어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 내 맘에 불평이 사라짐은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소서. 그날의 미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예수를 믿고 정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온유해졌다는 거예요. 막 싸우고 따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신비한 거예요. 우리 이것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하지 않고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나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붙잡고 계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꽉 다물게 하셨어요. 그때 막 상처라는 말이 막 빗살처럼 쏟아질 때 주님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막아주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 몰라요. 하나님 이제 그 온유함을 더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 이 지금과 끄는 안 그래도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 어려운 갈등의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보내셔서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온유함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복으로 하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능력과 강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가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인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기를 매번 결단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 주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고백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친히 온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영광의 길을 가셨으니 그 부활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온유한 제일 걸으시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도 서로 갈등하며 미워하며 원망하는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시사 주님의 온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수 있는 작은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오니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내 입술을 지키심을 확신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경제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맡겨주셨으니 기도함으로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 주 앞에 드릴 때 저 단약코리아 가운데 예배당에 넉넉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가운데 그 어려운 영혼들 가운데 오병이어처럼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배고프고 헐벗은 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 넉넉히 손 내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물을 믿음으로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나타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질 때의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 이미 온유함의 복을 주셨음을 깨닫고 소중히 간직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버린 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다리고 있는 귀한 지체들 가운데,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지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